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별로 안 좋습니까? 예. 세상의 이 명절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그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절도 그 안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명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모아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명절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명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이지만은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은혜로 만나주는 귀한 시간, 또 수요일 날 명절 끝날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입니다.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한 80% 왔습니다. 많이 했네요. 자, 오늘은 이제 33장과 34장에서 제목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와 또 두 번째 돌판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3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산에 올라서 이렇게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다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네이 자손의 칼을 통해서 약 3천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주도한 인물들이겠죠. 우상 숭배에 주도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후로 또 전염병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론과 백성이 만든 송아지상 때문이라고 3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에 앞서 모세가 산에서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몹시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또 친히 써준 이 증거판 두 개의 돌판을 산에서 밑으로 집어 던졌어요. 모세가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집어 던져서 두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19절이죠.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위에서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모세 개인의 결정인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까지 맺은 언약이 깨진 거예요. 무효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말씀하셨고 또 20장에 십계명 주셨고 또 21장, 22장, 23장까지의 언약 법전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나님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식사를 하셨다는 건 아닌데 식탁 교제를 하면서 친밀함을 나타내셨고 또 2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계시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성막만 짓고 완성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정말 제대로 이제 맺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것을 참지 못하는 그 모세의 그 분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언약이 무효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이 깨진 거는 돌판만 깨진 게 아니라 언약이 무효된 거 이겁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쓰고 계약서대로 세부 내용들을 다 조정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거래만 완료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지금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계약서를 찢은 거예요. 이게 돌판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이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된 겁니다. 다시 원위치, 처음 상황으로 되돌아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건지 모세의 분노로 인한 것인지, 물론 모세가 분노인데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오늘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의 이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3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보시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을 떨어졌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너무 고무되고 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들려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는데,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실상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자까지 보내서 이런저런 배려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안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니들끼리 가. 내가 최소한 너희들 가는데 좀 배려를 할 테니까, 도울 자를 보내줄 테니까 니들끼리 가. 나는 안 갈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목이 곧다 또 뻣뻣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짐승들이 농사를 짓는데 주인 말을 안 듣고 소나 말이 고개를 막 돌리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 보면은 산책을 나갈 때 강아지가 이제 주인하고 보조를 맞춰서 쭉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되면 안 가고 버팅기잖아요. 줄을 막 잡아당겨도 그냥 안 가려고 그냥 온 힘을 사지를 힘을 쫙 줘가지고 바닥에 딱 했다가 어떤 강아지는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안 가겠다고. 걔가 바로 목이 뻣뻣한 강아지입니다. 목이 고든 강아지예요. 짐승들도 주인을 거역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산책하는 게 좋을까요? 좀 가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버팅기고 안 가 하면서 그냥 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 진멸하고 모세만 택해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은 없어지고 모세의 후손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다 옳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면은 또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뻣뻣한 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못 참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참아줬는데 그때 가서는 못 참고 그 가는 중에 이들을 진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가고 난 그 꼴 못 보겠다. 내가 그 꼴 보면은 지난번에는 용서했지만은 다음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해서 같이 안 가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절 말씀만 들으면은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3절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상처를 엄청 받으신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픔을 느꼈고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 했습니까?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는 거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하시는 것이 이들을 전부 다 말 안 한다고 죽인다면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저 원수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할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논리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다면은 정말 노림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는 오늘 그 출애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일반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것에 대한 그런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화시키는 어떤 것들, 이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약 500년 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후예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늙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10지파를 좀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무거움을 주고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성전을 위해 찾아가기 위해서 1년에 꼭 3번씩은 그 성전을 향해서 찾아가거든요. 3대 절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에 빼앗기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 빼앗기게 돼서 자,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이 고안해낸 방법이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최북단에 단이 있고요, 최남단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봐라, 저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보시면은 32장 4절과 출애굽기 32장 4절과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은 표현이 똑같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한 말이고요. 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바로 여로보암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한 말과 여로보암이 한 말이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500년 후에도 이 동일한 죄악을 범합니다. 아마 역사를 알았으면 여로보암이 알았겠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들이 정말 출애굽 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이 멸절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이 애매하게 되니까 동일하게 그런 짓을 범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은요, 여러분은 똑같이 누군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금송아지의 형태는 아닐 뿐이고 금송아지의 역할을 하는 뭔가를 여러분 각각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방식의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시대 때 이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열왕기 그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왕은 어떻고. 그래서 2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샘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달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시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자, 이와 같은 죄가 이스라엘의 후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자, 이 일의 시초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들 용서하시는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서 그거 안 하는 게 관계가 긴밀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은요, 꼭 싫어하는 건 골라서만 해요. 그렇잖아요? 꼭 싫어하는데 그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많은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보시면 첫 번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슬퍼합니다. 1, 2절까지는 그건 몰랐는데 3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급한 상황에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린 자녀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투닥거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내가 월세는 내줄 테니까 방 얻어서 알아서 살아. 알아서 밥 해먹고 살아.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죠. 슬픈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든요. 그때의 그 상실감, 그 고통, 외로움을 버림받은 것을 이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4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그들을 또 격려하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하신 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겸비한 자세로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한 번 더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신구는 어떤 장신구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금부치, 금은 보석을 다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신구들 자기 귀에도 달고 다 노예 생활할 때는 그거 달 수가 없었는데 그들한테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장신구를 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 외모적으로 보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신구가 이집트의 문화와 문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계속 고집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는데, 다행히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겸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런 분이잖아요. 남들은 부모가 아닌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징계를 하지만 부모님 어때요? 징계는 하되 다시 품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은 징계하는 목적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더 잘못될까 봐 징계는 하시되 또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는요, 새로운 수경지를 옮길 때마다 진을 치잖아요.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 이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이때 이후로부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250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넓은 사방이 한 수킬로 되는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다가, 여러분 250만 명이 텐트 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진을 칩니다. 가로 세로가 굉장히 수킬로 이상으로 되는 넓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진을 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모세가 나중에 성막을 지어주면 성막이 그 진의 중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마 모세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에 모세가 장막이 위치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부터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바깥에다가, 진영 밖에다가 별도의 장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진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기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진이 있고요, 모세 혼자 바깥에다가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잠을 자는 건 아닌데 그 장막을 바깥에다 쳐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어떤 용도인지를 7절 통해서, 7절과 그 밑에 있는데 7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간다. 자, 회막이 어떤 것인지 그림에 보시면은 이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거는 진영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거 지금 성막 아니에요. 성막 아니라 텐트예요. 텐트 회막인데 진영 밖에다가 이렇게 회막을 딱 따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진영 가운데 있고요,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는 홀로 외떨어진 이 회막에 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이 회막에. 앞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있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이 회막을 만든 이후로, 회막이라고 부르고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는데, 이 회막을 만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회막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dwelling place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회막은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 이 모에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때, 시간의 개념이라면은, 이 회막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공간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절기와 이 회막은 시간 개념이냐 공간 개념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간,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이때부터 회막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막이 없었어요. 바로 이때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로 회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한 기록이 없어요. 모세 스스로가 이 회막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전에 없었던 이 회막을 이렇게 만들고 운영을 하려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회막의 필요성이 새로 생긴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믿었어요. 그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부재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인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거였어요. 그런 내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산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방식을 만나냐면은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곳이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저기 떨어져 있지만, 진영 밖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회막에 딱 가는데 구름이 쫙 내려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도 각각 자기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모세는 지금 또다시 산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해막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에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그런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한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야, 나 너희들 같이 안 갈 거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영 안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진영 밖에다가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막을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 만남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직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전해졌지만은 첫 번째 돌판을 만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하라고 성막에 모든 지시하심은 그때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성막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용도로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회막의 운영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3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이 건립이 돼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맨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회막은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막의 기능 안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능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그러니까 회막의 기능이 성막의 기능 안에 들어오게 돼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래서 더 이상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은 운영하지 않고 성막 안에서 예전에 그 잠깐 기간 동안에 운영되었던 회막의 기능을 성막에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제일 헷갈린 게 뭐 회막이라고 하는지 성막이라고 하는지 장막이라고 세 가지 단어를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은 같은 장소인데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은 다 같은 장소예요. 부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다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을 다르게.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이겠죠. 이 몇 달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실제로 회막이 운영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회막이 운영될 때는 성막은 따로 있던 건 아니었어요. 두 개가 겹쳐서 동시에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먼저 회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회막의 기능을 성막이 가지고 왔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든 게 이겁니다. 성막을 건립하기 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 후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진 밖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성막이 건립된 이후로는 전적으로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곧바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제 시내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산에 올라갈 그런 기회도 없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회막은 요 금송아지 사건 발생 이후에 몇 달 동안에 잠시 운영되었던 임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마치면은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은 저 바깥에 있었고요, 진영 밖에 있었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장막에서 기거합니다. 대신에 그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회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33장 11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호수아가 그 행적을 이렇게 역추적하면은 이때가 39살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회막 관리인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거하면서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에 나올 때 구름 기둥이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도 회막에서 떠나게 됐죠. 그렇지만 또 이곳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머무셔야 될 또 거룩한 구별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이 회막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때까지는 아직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나와 있지만은 제사장이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말은 있었지만은 계획은 있었지만은 제사장도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론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회막을 지켜야 된다면 과연 누굴까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 회막의 관리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해서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서 그 전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39살이잖아요.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등장을 해요. 아까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고요. 오늘 세 번째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전에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대신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회막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33장을 문맥을 따라 보면은요, 방금까지 읽어드렸던 이 회막에 대한 내용은요, 일종의 삽입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삽입절입니다. 33장의 그런 그 진행상에 잠깐의 회막의 이야기가 끼어든 거예요. 6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랑 대화를 나누고 계셨잖아요. 맨 처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가.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가지고 이 민족들을 전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그렇지만 너희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겸비하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장신구를 다 떼어놨잖아요. 그 6절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7절부터 11절까지 회막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6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런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으로 율법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준비시켜가지고 철저히 양육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면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도 안 시키고요,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지금 6절에 이어서 12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회막은 잠깐 삽입절이고요. 6절 읽다가 12절을 옮기면은요, 바로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아직 하나님이 잠깐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떼어놨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나선 겁니다.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2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죠. 근데 지금 3번째 중보기도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보기도할 때 32장 11, 12, 13, 14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중보기도 때는 어떤 근거로 중보기도했는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라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라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중보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니까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31절,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번째 중보기도는 자신의 영생의 구원을 담보로 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근거로 한 탄원이에요. 하나님 친하잖아요. 저하고 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모세를 알고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친밀한 관계니까 저를 봐서라도, 이 친밀한 관계를 봐서라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가 3단계로 나온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탄원, 두 번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탄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하는 탄원.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점점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모세의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중보기도의 근거는 친밀감 안에서 드리는 탄원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취소하십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주 그러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꾸셔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진노를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용서를 하셔야 되거든요. 꼭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징계도 하시지만은 늘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때로는 속아도 주시고요. 꼭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데 갔다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나 한 번 또 하나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 보니까 안 갈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친밀감 가운데 드리는 중보기도를 듣고 생각을 바꾸셔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겨도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감수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너무 지친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지고 아까 저렇게 막 울면서 막 얘기하니까 참 모세가 너 고생 많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쉬게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시네요. 저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 김교 목사, 최내 목사,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쉬게 한다는 게 하늘을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힘들까요? 이렇게 모세만큼 힘들까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이 모세처럼 이런 것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버팅기는데 목이 뻣뻣해서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수백만 마리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생각해가지고 봐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참 모세는 대단합니다. 15,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친히 갈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 이제 쉬게 해줄게. 너 힘들었지 쉬게 할 때. 근데 모세가 끝이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 주의 목전에 은총 받은 줄 무엇을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웬만하면은 말은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은 너를 아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할 때 해줄게.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긴 문제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런 거였잖아요.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목소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선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영광, 은혜,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엔타임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은 신기류가 아니라 영도 영의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 물론 육신을 갖고도 나타날 때지만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체를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를 육의 눈을 가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건데 이 모세의 이 요청에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34장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3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회막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다시,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것을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찢어버렸잖아요. 다시 써주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그걸 준비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직접 깎아 만드셨고 직접 글을 쓰셨는데 이제 모세에게 그것을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3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원상태로 처음 계약 맺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계약을 맺을 거니까 그 계약서를 써줄 테니까 그것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여기는 민수기 12장까지 오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거기까지 온유한 사람으로 성화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여전히 분노를 개인적인 분노는 참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거기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모세가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깨트렸으니까 모세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지만은 모세 깨트린 당사자인 모세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세 혼자만 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까지도 전부 다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금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금식을 하게 하고요. 심지어 가축까지 다 금식하게 하고 모세만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터 7절까지는 33절 후반부에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후반부터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아니요, 34장 5절 후반.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33장 후반부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에 지나가게 하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바위 틈바구니에 모세를 집어넣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등만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지나가시는 겁니다. 등을 보이시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가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또 공의도 베푸심은 하나님. 인자는 천대지만은 공의는 3, 4대까지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럼 3, 4대와 천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약 3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도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은 긍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가실과 악을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34장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자, 10절, 11절에는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임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모른 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와 같은 언약을 딱 맺자마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언약 백성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언약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근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땅 거주민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들은 또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 계속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근데 항상 당부하는 것은 항상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근데 남유다가 한 가지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안 지킨 그런 악한 왕도 중간중간에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왕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체적으로 지켜나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는요.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23장 14, 15, 16, 17절에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지니라 했는데 지금 또 한 번 18절부터 23절까지는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특별히 24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게 말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쉬운 것이지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후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은 봄, 여름, 가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물론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3대 절기예요.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킬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은 각각의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 방어력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군인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들이 지금 자기 지역을 지키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를 틈타서 이방의 주변의 민족들이 다 알잖아요. 남자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믿어봐라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은 불안하니까 뭐 딴 데서 하는 거 보고 나도 해야 될지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별도의 어떤 기록 장치 아마도 그 양피지로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고 했죠. 여러분 언약 10계명 빼고 나머지 모든 10계명을 포함해서겠죠. 모든 것들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 그 법전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한 걸 언약서라고 불렀잖아요. 생각나시죠?
언약서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24장에 나오고, 그리고 25장에는 성막에 관한 계시를 또 모세에게 따로 불러서 시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기록을 하라고 한 거였어요. 돌판에는 10계명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증거판에는, 돌판에는 10계명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별도의 언약서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정리돼 가지고 책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모세가 다 그걸 기록을 한 거, 기록물이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그 10계명만 하나님께서 따로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계약서로 대대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 30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이미 모세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다. 전에도 하나님 뵈러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빛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왜 빛이 났죠? 앞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전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비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화장품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빛이 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화장품 좋은 화장품 안 발라 여자분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하면 빛이 막 나는 거 아세요? 어느 분이 최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좋다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타고난 피부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보면 화장품 탓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제가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미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장면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때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장로들을 모세를 오니까 그때 그들이 와서 모세랑 대화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경계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여지껏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그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모세의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러 갈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광채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제 출애굽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나올는지 모르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한동안은 모세의 얼굴에 계속해서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뵈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에게 나오는 빛을 통해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수건을 덮은 모세의 얼굴을 받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다 덮어져 있는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가려진 실체를 보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수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건이 의미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졌지,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뒤에, 수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수건에 닫혀져 있는 가려진 상태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수건에 갇혀진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수건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 이상 제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진짜의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실체를 볼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모세가 그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신은 하나님을 볼 때 수건을 걷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들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임재 가까이에 가고 하나님의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모습을 보여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와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모세가 선택한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들을 거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구약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약의 백성이에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패, 잘못된 길들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지성소의 영광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